이제 이 속건제와 화목제물, 또 제사장, 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받을 이 축복을 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성도로서, 보통 소위 말하는 성도로서 그렇게 교회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걸로 행복하지, 뭔가 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게 좀 손해보는 것 같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연합을 사랑하는 그것도, 그게 참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우리에게 직임을 주시거나, 혹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주께서 이끄셔서 그 일을 할 때는, 거기에 이 제사장들이 받는 이 소득처럼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 또 뒤따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속건제나 또 속죄제에 이 제물은, 이 고기는 누가 가져가도록 합니까? 제사장이 갖고 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풍성하게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죄를 그냥 다 사해진, 그 사람이 이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거듭난다면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진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걸 그 제사장 된 그 사람이 혹은 성도님이 그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한다면은 이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한테 이 고기를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고기. 속건제의 그 고기를, 그리고 속죄제의 그 고기를. 물론 속죄제 중에서도 저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함을 하는 그런 속죄물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다 진 밖에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전부 다 제사장 몫이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을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게끔 했다면은 그 가죽을 또 누가 갖고 가는, 제사장이 갖고 가게 합니다. 그 가죽을. 나머지는 참 번제니까 올려드리죠. 그러나 그 가죽은 제사장이 갖게 합니다. 그 가죽을 갖는다는 이 뜻이 뭐겠습니까? 이 가죽은 그 사람의 이름이거든요. 짐승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그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이 어떤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어떤 헌신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이 어떤 분이 섬겨주었다면은 그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헌신이 되어진다면은 완전히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하나됨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따랐으면은 이 사람이 온전히 주님께 자기 자신을 번제로 올려드리겠습니까? 그 가운데 연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 간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또 여기에 화목제, 이 화목제물을 이래 먹을 때 이 제사장은 뭐를 갖도록 이래 합니까? 특별히 뒷다리를 갖도록 합니다. 소나 양의, 이 소는 특히 이 뒷다리가 이 최고 부위여야겠습니까? 양이 제일 많죠. 다리 하나만 해도. 그런데 그 뒷다리, 그거를 뒷다리 두 개 다 누가 갖도록 하냐면은 제사장이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가슴의 갈비가 또 제일 맛있죠. 그 갈비도 제사장이 갖도록 이래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이뻐 죽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그냥 앵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성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또한 성도님을 또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그 죄인이 화평케 되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화평케 되어진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걸 주시지만 또한 이 가슴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뒷다리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은 힘을 얻는 겁니다. 뒷다리는 사실 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가슴은 사실 또 마음의 상징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런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고 성도 간에 이런 화목한 관계에 들어가도록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음식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고 제자들은 밖에 나와서 이제 음식을 사러 갔는데 갔다 오가 예수님께 드리려니까 나는 먹었다. 아니 뭐 뭘 드셨나 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죠. 내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럽니다. 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 동네가 막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구원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예수님께 끌고 나서 그 사람들을 또 구원받게 하는데 바로 그 하나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룬 그게 안 먹어도 배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 때문이기 때문에 심령의 힘을 얻는 겁니다. 심령의 힘을. 얼마나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 에너지가 그냥 콜콜 넘치는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화목제물을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화목제물을 주님께 드릴 만큼 그래서 온 성도와 같이 연합해서 화목한 자리에 나오도록 그렇게 섬기게 되면은 그 가슴을 얻는다. 주님의 마음을 얻으면은 다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뭐 이것저것 뭐 하려고 여러 가지 뭐 하지만은 얻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주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 자기 마음을 줘버리면은 더 뭐 이제 바랄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풀리게 되고 모든 게 형통하게 되고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요 그러죠. 그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인정받지만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도 내가 내 아들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화평케 하는 그런 자에게 이 가슴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재물의 가슴 가장 좋은 이 고기 그걸 주시고 또 영적인 그 힘도 그리고 주님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또한 그 힘도 주시는 영적인 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획하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죄는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렇게 철저하게 미워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는 거에 바로 하나님은 죄를 죽었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 특별히 그런 죄까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에 주님은 여기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는데 두 가지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육체적으로도 이거는 먹으면 몸에 해로워. 근데 우리 한 50년 전쯤만 해도 한 40년 전쯤만 해도 이게 좋은 줄 알았죠 우리는. 예?
근데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걸 요즘 이제 의사들도 알고 과학자들도 알죠. 기름 먹지 말아요. 우리는 옛날에 소고기 한 건일에 정점에 가서 하면 어떻게든 기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또 기름하면 또 인심서가 좀 기름덩어리 좀 크게 좀 하나 그렇게 기분이 좋고 그런데 우리 시골에서는 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우리 명절에 한 번씩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런 고기를 정신없이 살 때 있죠. 그럴 때 이 기름을 전혀 못 먹던 사람인데 기름 조금 있으면 이게 얼마나 맛을 내는지 모릅니다. 기름이 고기에 맛을 있게 하는 거지만 몸에 해로운 겁니다. 그리고 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뭐 사슴 피니 뭐니 해서 그렇게 좋은 줄 알고 됐는데 요즘 알고 보면 이게 아드레날린 덩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에너지 갑자기 확 태우니까 힘이 나오게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안에 있는 에너지를 한꺼번에 태우는 그 후유증이 더 큰 겁니다. 그 뒤에. 괜찮은 줄 몸을 또 잘못 쓰게 되고 그럼 더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근데 이 영적으로 이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기름은 이 불을 태우면 확 피어나는 거죠. 이 기름은 성경에 하나의 열심을 상징합니다. 열심. 육적인 열심이든 영적인 열심이든 이 열심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 이거는 내 배를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체험을 위해서 이 열심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딱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건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님들이 어떤 열심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육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드라이브 하게 되면은 그런 관계를 갖고 내가 생각하고 이끌게 되면은 역할을 하게 되면 다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물론 처음에는 그게 뭐 화려한 모습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 이거는 결국은 영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피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를 먹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럽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영적 생명 이런 것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 육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사용한다는 것.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또한 주님의 그 모든 사랑이 바로 이 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신 이 자기 생명과 함께 주신 이 피 그 자체거든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을 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을 내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무서운 결과를 영적인 생명의 죽음 그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 조심하시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제사장에 주시는 이 놀라운 이 은혜들. 물론 바깥에 이런 재물들 뭐 이름도 없고 하여튼 좋은 거는 뭐 하나님 다 주시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광야에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만나 외에는. 오직 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냥 하나님께 원망하다 하나님께 맞아 죽고 뭐 그런 일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이런 고기를 계속 먹는 그리고 이 소제를 드리는데도 소제 그 곡식 그것도 제사장은 기름 발라는 유향까지 섞어가 향기로운 또 손까지 쳤는 간까지 그 광야에 그 뭐 소금이 어디 나겠습니까 말은. 근데 그 하여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그 소제를 드릴 때는 소금을 쳐서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사장 그것을 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꼭 어떤 구약의 제사장처럼
오늘날 신약에 목회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풀타임으로 그 이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하도록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풀타임 하도록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광야 그 메마른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그냥 만나 뺏기 먹을 것이 없고 하는데도 제사장은 가장 좋은 갈비, 예, 소 뒷다리니 뭐 곡식도 가장 이참 고소하게 잘 구워진 최상의 것으로 이런 모든 것을 제사장은 이렇게 누릴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에서 그걸 누려 살도록 우리에게 그 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외적으로 그런 걸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성소를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소 안에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의 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성소 안에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렇게 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심령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 녹아버리는 여러분 이 기쁨이 이 주님을 섬겨나가면서 이걸 모르면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그 뭐 세상에서 말하는 안고 빠진 빵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지성소 안에서의 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임재의 연합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상 가운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참 불행한 겁니다. 성도로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로 연합해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그리고 도무지 우리가 그걸 찾지를 못하니까 주님 뭘 말하시는 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이제 번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번제물로, 나 자신을 속죄제물로, 나 자신을 화목제물로, 나 자신을 소제로, 나 자신을 속건제물로 그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그 제단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올려드리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제단에 그렇게 올려드리게 될 때 그 성령의 불 가운데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이 있어도 그보다 더 행복한 거 없어요. 마음에 아무리 외적인 고통이 없고 그 공격이 있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그 있는 그것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건 안 뺏기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걸 알고 그걸 누린 사람은 외부의 것은 저절로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뚫어주시고 하니까 이 다윗이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평생 그냥 소원이 여호와의 전에 가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주를 사모하는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라요. 다윗이 바보가 아니죠. 뭐가 좋은지도 압니다. 세상 바깥에 모든 사람이 찾는 모든 게 다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성소 안에서 그 왕은 그래도 성소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그 체험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지.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더듬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그분은 실체거든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바깥에 이래 좋은 거 이렇게 성경에 설명해 놨지만
이 엑기스 가장 좋은 거 이거는 지금 설명이 안 돼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게 설명이 되어진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이 번제니 뭐 속죄제니 속건제니 화제니 화목제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제단에 올려달라는 게 이 뭐 소를 올려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죄인된 아가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가페 사랑으로 살자면 우리 자신을 올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제사장이 사는 곳이 성소지 않습니까? 삶이 그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 성소의 삶을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의 성도님들이 그 성소 뜰을 밟고 그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또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는 그러듯이 우리가 교회 헌금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바로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너무나 이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과의 관계가 십자가를 통해 열려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또 주신 분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나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무지로 말미암아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라면 이 제단의 나를 속죄 제물로 또 번제물로 또 화목제물로 또 소제물로 또 속건제물로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소서. 바로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제 나 자신의 육적인 부분들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봐도 실망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늘 저녁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